축구 경기에서 업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선수가 수비하는 선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팀에서 골을 넣었는데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옵사이드 선언을 하게 되면 그 골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과연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는 VAR 판정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베르너 헬센이라는 교수가 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프로경기 1000게임을 분석한 결과 판정의 정확도가 93%에서 무려 98.8%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페널티킥 오심과 같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는 빈도가 그전에는 3경기당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이후로 19경기당 한 번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VAR 판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 선수들은 마음 놓고 경기할 수 있게 되었고 팬들도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만 그런 판정이 있는 게 아니죠. 테니스에도 있고 배드민턴에서도 챌린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구에서도 있고요. 앞으로는 모든 스포츠에 이 이제 방법이 도입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VAR 판정 같은 그런 판정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도 그런 판정이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경기로 친다면 패하는 건 지는 것이고요, 흥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 오심을 보고 안고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부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27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됐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봤듯이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한다는 게 계시의 내용입니다. 패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판정은 때로 부정확합니다. 시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행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또 돈과 권력에 따라 구부러지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의 판정입니다. 요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정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행기가 폭파돼서 사라지고요, 때로는 독극물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푸틴이 죽은 다음에 나야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에 불과하지만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엔 어떤 분이 되신다는 겁니까?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또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일 뿐이죠.
그러나 이분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구주가 되실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어차피 부활하게 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사야 8장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소망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뭐 좋은 말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걸림돌 그리고 함정 올무가 되신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함정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또 한편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해당된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성경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내가 시온에 둔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우뚝 서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두 종류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해 놓기 마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을 둘로 쫙 구분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걸림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요.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 시몬 할아버지에게 안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기 패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생 동안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비방하고 만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3명이 같이 있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범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희죽희죽 웃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롱하는 겁니다. 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네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방당하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총독 빌라도가 마지막 재판을 합니다. 이런저런으로 신문을 예수님 해봤지만 아무런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있느냐, 이 사람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서 죽게 됩니다 라고 제목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함성을 지르면서 손을 아마 들면서 그랬겠지요. 잔소리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계속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앞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이 자기 앞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기 예수를 품에안은 시몬이 그 앞에 서 있는 마리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모든 순환을,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보고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을, 그리고 고난의 순간을 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보다 세상에 더 아픈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도 아닙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채찍에 맞으셨고 손에 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체험하고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반드시 영광이 있지요. 구원의 길은 반드시 기쁨이 있지요. 구원의 길은 반드시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선함이 때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그런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로 받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참여라는 말을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누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어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전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3대 목사님이 동석기 목사님이세요. 3대가 성이 좀 특이하죠? 동입니다. 동이 아니고 동. 첫 번째 1대 담임 목사님이 복씨예요. 복기업 목사님이세요. 2대가 홍순호, 홍씨예요. 다 성이 좀 특이한 성들인데 셋째가 제일 특이해요. 동석기 목사님. 이 동석기 목사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대통령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1919년, 20년 이때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미 100여 년 전에 말이죠. 미국에 유학을 한 인텔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미 독립선언서 33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분도 그때 거기 서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름이 빠진 거예요. 네. 그때 이름이 들어갔더라면 자손 대대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사인은 분명히 했답니다. 도장은 분명히 찍었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거기서 빠졌대요. 참여가 못된 겁니다. 이분이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의 안산에서 목회하시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간다고 오신 곳이 청양교회입니다. 청양교회에서 약 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제 관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찾으면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독립운동가죠.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셨다가 투어까지 되셨으니까요. 실제로 여기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33인 중에 못 들어갔다는 게 저는 후임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그 중에 이름 한 세 글자가 들어갔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이게 참여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때때로 나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여러분 돈이 막 굴러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힘이 든 순간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든 게 다 나중에 돈이 되거든요. 파리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림픽에 기대가 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우상혁 선수거든요. 높이뛰기 선수예요. 그 선수 목표가 2m 37cm를 넘는 게 목표랍니다. 그거 넘으면 거의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 그 친구가 뭐 하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뭐 할까요? 벌쩍벌쩍 뛰고 있을 거예요. 뛰면 다 2m 30을 훌쩍훌쩍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100번 뛰면 한 번 넘어갈까 말까 할 겁니다. 1000번 뛰면 몇 번 넘어갈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뛸 거예요. 계속 뛸 거예요.
근데 그 힘들잖아요. 뛰는 게 땀나잖아요. 너무 다리가 아프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괴로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힘든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다 보면 1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즐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연결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시몬의 예언대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여기 비움 비방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아주 쉽게 번역됐어요. 이 아기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예요. 비난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비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비난 받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비난의 대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이 새로운 이제 우리 이 땅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께서 비난의 대상도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일 때 거기 족속이 있어요. 모든 족속. 이게 모든 족속과 이방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자 도를 말하다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도를 얘기하는 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공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카네기 처세술 참으로 유명했죠. 집에 없는 집이 거의 없었죠. 요즘 보면 장사의 신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출세하거나 혹은 성공하거나 하는 것들은 책도 많고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여기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랬어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요한 1서의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것을 좀 더 해석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배우려면 여기저기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또 돈을 버는 곳으로, 가르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을 가르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생명을 깨닫고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고 믿으면, 예수만이 생명의 빛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싫다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혼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힘들어도 살다 보니까 끝까지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길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감정을 이기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생활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교회를 오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가 혹은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갑니다. 거기서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갑니다. 또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께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 5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